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해보지만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시대가, 문화가, 나라가 망하기 직전, 위태할 바로 직전의 징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곧 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사회는 곧 망합니다. 세상에 어떠하든 간에 지도자들이 깨끗해야 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다른 종교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기독교도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하고 그대로 나아가면 그 교회는 삽니다. 그 나라는 삽니다. 그 민족은 삽니다. 그 자손은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결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만이 참된 지도자고 참된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는 어떠한가?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라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신학교의 교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 사람들이 다 사악한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주후 70년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약 2000년 동안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 이 말씀 이후로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산산이 부서집니다. 말씀해 보면 그 당시에 시체를 처리할 사람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쌓여 있는 것은 시체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방인, 세상의 잡신들,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의지합니다. 서울에 이 점치는 집 앞에 붙어있는 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 환영합니다. 근데 어떤 점치는 집에는요, 교회 다니는 목사님도 환영합니다 라고 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우매함을 보았나니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한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타락한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선지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가증합니다. 간음을 행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들만, 평시도만, 교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자기 기분대로 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도 예언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또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17절 같이 있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한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평안하다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가 꾼 객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었다. 꾼 적도 없는데 거짓으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꾼 객꿈대로 거짓 꿈으로 예언하는 그런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 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다가 결국은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가운데 창세기 28장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그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온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노예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41장에 보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바로에게 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꿈을 해몽해 주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나 선지자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준 꿈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기분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짓된 꿈, 개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선지자, 사악한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아니고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다. 누워있는 자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오늘 여기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선지자 제사장들의 모습을 이사야 56장은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탐욕이 심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기를 좋아하고 누워있는 걸 좋아하고 꿈꾸는 걸 좋아하고 게을러 악한, 게으르고 악한. 여러분, 게으름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목자들이 탐욕이 심하지,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누워있는 걸 좋아하고 잠자는 걸 좋아하고 꿈꾸는 자들이고, 이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는,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0만 원이든 1000억이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다 놓고. 그래서 저는 누가 달라고 하면 사람 말고는 내가 다 판다고 합니다. 그래 팔아서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 얼어 죽는 아이들,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한 명이라도 선교하고 후원하고 구제하고, 할렐루야, 아멘. 몰직한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할 줄 모르고 다 제 길로 돌아가며 다 제 길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이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에는 심지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그 정도까지 가면 결국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가 말한 그 이적과 기사,
꿈꾸는 자가 예언하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게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탐욕을 채우고, 그런 사람들은 그 기적과 이사가 있을지라도 청종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가끔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 유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 13장에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서 너희를 유혹하고 깨어내기 위해서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단의 앞잡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신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는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듯이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듯이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요셉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그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벨사사 왕의 꿈을 해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열왕기사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로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귀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같이 나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하나님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기분이, 자기 마음이
믿음인 사람들이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5절 말씀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제사장은 다 사악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마음이 다 하나님 아버지와 한 마음이고 그분이 가지는 모든 꿈은 성령의 충만한 꿈,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 땅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마음대로,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이 믿음인 척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바벨론 포로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사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모세,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만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이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내 기분대로 날뛰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날뛰었습니다. 내 욕심대로 탐욕을 가지고 족한 줄 모르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날뛰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 우리도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품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마음,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대로 마지막 때에 순종하며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둘사랑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